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먼저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좀 탁음이 원래 목소리 좀 탁한 편인데 좀 더 이렇게 심해진 상황입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이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시는데 그때 그 길을 가시면서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일행을 보면서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걸리면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과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서서 우리 주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멀리 떨어져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들이 나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들이 순종하고 제사장들에게로 그들의 몸을 보이려고 돌아갑니다. 아마 이런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떤 반문,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아마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근거는 유대인들은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시 그 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해야 될 그런 규례들이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몸이 나으면 이제 이 새와 또 우슬초 등으로 정결 규례를 행하고 속건제사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규례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 레위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규례를 아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에 이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즉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 뒤에 보면 15절과 뒤에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명만 돌아오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이 이방인만 돌아왔느냐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외의 다른 9명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주님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치료 행위, 일테면 어떤 때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침을 뱉어가지고 그거를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런 식으로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병마야 나가라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일련의 어떤 치료 행위를 통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 행위도 하시지 않고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말씀에 이들은, 아니 예수님, 저희들이 듣기로는 주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저런 이런저런 어떤 치료 행위들을 통해서 고쳐주셨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안 하시고 아직 여전히 우리 몸에 이렇게 나병이 남아있는데, 나병이 떠나지 않고 있는데도 제사장에 가서 우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나니까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나병이 고쳐졌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지금 우리 몸이 여전히 나병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가서 고침 받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그런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우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하거나 주님 앞에 따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들의 몸에 나병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문드러진 코와 손과 발 이런 것들을 막 그 피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이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는 도중에 그들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단 한 명이 그렇게 자기 몸이 나은 줄을 알고 처음에 예수님께 큰 소리로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아래 겸손하게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 10명 모두가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나오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빠진 어려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바르게 나왔죠. 그들의 기대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억누르고 얽매고 있었던 어려움, 즉 나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나병의 어려움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병이라고 하는 이 불치의 병으로부터 생긴 절망, 그리고 나병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정적인 인식으로부터도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회복했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이웃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금 가족의 품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삶의 이런저런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보면은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9명의 사람들도 분명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주님은 19절에서
오직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특별히 구원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이 9명의 사람들이 받지 않은 또 다른 의미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다른 9명의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환자들을 고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 병에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만, 어떤 경우들은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의 경우죠. 그 자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침상에 들려온 그 중풍병자가 그 사람들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주님이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로 하여금 논란을 이렇게 야기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병자, 네가 이제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하시면서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즉 이런 식으로 병을 고쳐주실 때 죄 사함의 은혜가 같이 임하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9명의 유대인처럼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과는 달리 주님으로부터 추가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삶의 이런저런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상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나 병이 낫는 것과 같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포리교에서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임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는 못 된다라는 거예요. 이 9명의 사람들도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지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보여집니다. 특별히 그가 취한 행동과 그가 취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서 한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구원은 단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 그것으로부터 노임받는 것,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표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9명의 사람들은 나병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왔다가 그것을 해결받고 그들이 살았던 원래 자리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원래 속했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로 돌아가던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단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경험하고 여전히 그의 내면이, 그의 가치관이, 생각이, 사상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왔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세상 만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본분에서 벗어나서 죄 아래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과 사탄을 높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원래의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존재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서 고침받고 원래의 자신의 삶, 즉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자신을 높이고 사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린 9명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단지 한 명의 사마리아인,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의 삶, 즉 이 9명의 사람들처럼 그도 여전히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을 높이고 사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그림 같은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왔는데 그가 처음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본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엄마 칫솔하고 아기 칫솔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기 칫솔이 엄마 칫솔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칫솔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당연히 너 칫솔이지.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한테 질문합니다. 근데 왜 나는 신발 빨아? 칫솔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칫솔은 이를 닦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칫솔이 내가 칫솔이면 이를 닦아야 되는데 왜 나는 신발을 닦고 있지? 이게 뭡니까? 본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엄마의 본분은 아이를 돌보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가족들이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살림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아빠는 아빠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그 존재가 목사다 하면 반드시 해야 될 그 본분,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 모습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삶의 자리로 옮겨오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감사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옮겨오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자주 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복입니다. 왜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큰 슬픔을 만약에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망각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을 망각하는 것, 이것은 또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건 인간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위기를 만나면 늘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찾아보니까 기억하라 이렇게 나온 표현이 226회가 나와요. 원어로 따지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잊지 말라 이것도 35회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들은 망각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자주 잊기 때문에 거듭해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념일을 우리는 만들고 그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개교기념일, 창립기념일, 결혼기념일 이런 기념일들을 우리는 만듭니다. 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님이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우리가 자꾸 기억할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추수감사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되지만 이것을 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농사를 짓고 그래서 어떤 추수를 하는 그런 삶을 대부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작물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이 말이죠. 늘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을 정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현재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유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키팅 선생이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현재를 즐기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유명 사립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미래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어떤 그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그 청소년기를 담보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억압하고 절제하고 욕망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막 억압하며 살고 있는 그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키팅 선생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늘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오늘보다는 미래의 어떤 시간이 빨리 왔으면 이런 삶을 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은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어하고 군대에 간 사람들은 빨리 제대를 하고 싶어하고 결혼을 앞둔 사람은 빨리 아기를 낳고 싶어하고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키우는 게 힘드니까 빨리 아이들이 자랐으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지금 그런 생각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빨리 교회가 더 커져가지고 좀 안정적이 됐으면 이런 식으로 늘 현재가 아니라 그 미래 앞으로 그 삶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충분히 즐기고 감사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감사하거나 만족할 만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 수많은 종류의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지금 현재는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더 큰 무엇을 또 원하고 있는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기보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 현재의 삶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현재를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삶이 이렇게 고단한데 날마다 가난해서 빚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직장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고 있고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많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너를 둘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에 대한 히브리어의 그 단어가 토다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인정하다, 감사의 대상을 인정한다 또는 신뢰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맹목적으로 또는 무작위로 아무런 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라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도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제가 눈 깜짝하는 것도 침 삼키는 것도 여러분이 글씨를 쓰고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영원 전에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과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상황들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어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즉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초한 것들 말고, 아니 심지어는 이런 것들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감사로 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까지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은 정말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직장이 없는 상황으로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구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쉽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73편이나 하박국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공통적인 그 불만이 무엇이냐면, 아니 우리가 비록 설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망정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더 잘 되고 그 원수들의 손에 우리를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나 하박국 기자가 공통적으로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기도 가운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굽어진 막대기를 통해서도 직선을 그을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직면한 어떤 고통들, 정말 그런 고통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직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막대기가 굽어져 있으니까 직선을 못 그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굽어진 막대기를 통해서도 직선을 그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막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둘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그 상황을 두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영혼은 상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이 상황이 빨리 지나기만을 구하고 그것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상황도 어거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의 그 짧은 묵상의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랍니다. 지금 이때쯤 이제 11월, 12월기 되면은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반편성하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도 반편성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교사하면서 겪었지만 이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애들은 말 잘 듣잖아요.
근데 1, 2학년 이런 아이들한테는 막 선생님들이 막 지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원이도 왔는데 막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그런데 이제 5학년, 6학년 이런 애들은 안 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막 서로. 근데 그 학교에 그런 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딱 들어왔답니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 믿지 않는 선생님인데 오늘 기독교 TV를 봤대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여집사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답니다. 그 간증이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가 장애를 가진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이 아이를 평생 이 아이에 이제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그걸 잘 극복하면서 살아갔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번에는 건강한 아이가 나겠지 하면서 두 번째 아이가 낳았는데, 또 그 아이도 장애를 가진 아이였다랍니다. 한 아이도 힘든데 두 아이를 그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를 기르게 된 상황이에요.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또 갔답니다. 세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또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널브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1, 2년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쩌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일을 지금 하나도 아니고 셋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묻긴 하고 알긴 하고 죽자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다른 사람은 한 명의 장애아를 줘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너는 3명의 장애아를 기를 수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너한테 줬다. 이렇게 하는 응답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5, 6학년 안 맡으려고 했던 그 선생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어떤 것도 실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이에요. 고통이 수반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나한테 허락하시지 않으신다. 그 상황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을 맛보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막 달려가다가도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 여전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을 지나고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그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시편 기자가 나갔던 것처럼, 하박국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이 고통스럽고 정말 빨리 벗어났으면 싶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의 것 삼아 주십시오. 나가십시오. 그 상황을 감사하는 시각으로 바꿔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